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해가십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을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광경으로 시작합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죄를 두 가지로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이야기가 정말이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언급된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의 주장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했는가?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것이 아니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답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과연 그랬을까? 그리스도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칭 왕 그리스도다,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요,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그들이 의도를 갖고 자신들의 편견에 쌓여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확대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편견에 휩싸여서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그것들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가 등장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듣자 백성들과 무리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무리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선언하자 그것들을 수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하게 말한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강하게 도전하고 소요했다,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사용됐던 그 헬라어가 사용되었던 지점입니다. 그 정도로 무리가 강력하게 그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무리의 그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칭 왕 그리스도, 가이사 한 명만 왕이어야 되는데 또 한 명의 왕이 있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소동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무죄라고 판결을 했다. 그렇다면은 자신도
그 로마에 반역하는 그것에 동조하는 동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그 무죄다라고 선언했던 판결을 백성들의 그런 강한 반발을 통해서 굽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빌라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하면은 사람들 어떤 세상의 분위기입니까?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진지하게 또한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입니다. 헤롯의 태도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헤롯이 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했을까?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장 8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은 그 헤롯이 기뻐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예수님의 이적이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 예수님의 기적들을 헤롯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적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적 행하는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를 만난 것 같은 기쁨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헤롯의 태도. 진정한 신앙은요, 기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신가에 질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에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에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신다, 이 은혜 앞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조롱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는 자리로 헤롯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나의 선택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두려움,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셋째, 나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선택했던 선택이 아니라 제자다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기뻐했던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고 싶고 빌라도가 선택했던 선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넘쳐 흐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